5번째 감사, 나라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의 사도, 최초의 선교사라는 이러한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은 그러한 인생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걸고 살아갈 때에 모든 유대인들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가장 좋은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 심하게 박해를 했던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박해하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180도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변화를 가장 싫어했던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함께 그리스도인을 박해왔던 그의 동료들이자 유대인들이 그를 가장 싫어했지 않습니까? 저 배신자 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을 이제 그는 민족의 배신자처럼 그를 어떻게 처치할 수 있을까 공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로부터 한 가지 또한 사명을 받게 되죠.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의 사명을 교회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서 그렇게 안과 밖에서 두 사도가 크게 활약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먼 타국에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또한 가장 걸림돌이 된 인물도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매우 싫어하였고 박해하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들이 무엇을 조직하기까지 하였습니까? 바로 암살당까지, 여러분, 암살당까지 조직하여서 민족의 배신자를 처단하려고 그들은 그렇게 조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모함하여서 감옥에 넣기까지 하였죠. 여러분, 참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했던 그러한 짓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바울은 자기 민족을 바라볼 때에 약간 치가 떨리는 그러한 극심한 박해를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민족을 원망하기보다는 도리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데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자 진심으로 안타까워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누구보다도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고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랬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것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그
그것을 원한다라고 자신의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건 인물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앞에 둔 민족 앞에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하였습니까? 주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강구했던 인물이 바로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참된 애국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인이 참된 애국인임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가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에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서 최전선에 싸웠던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얼마나 이 조국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이 조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 또한 조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의 일상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조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 옆에 항상 있을 때는 그 소중함에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 그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 다쳐봐야 평소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알게 됩니다. 조금 아파봐야 평소에 건강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니 우리가 살아왔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라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10위권에 들어서는 그러한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군사력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은 바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OECD 38개국의 나라 가운데 행복지수는 36이라는 아주 최하위권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선진국인데 나라는 잘 산다라고 하는데 왜 정작 우리 국민들은 행복하다라고 느끼지 않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 가운데 만족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장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것이 없었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고 기름이 끼게 되니 과거에 그 힘들었던 일 다 잊어버리고 내가
올챙이 쪽부터 그렇게 살았다라고 착각하며 살게 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다고 해서 행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재산과 권력은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결코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물질과 권력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늘 우리는 비우고 내려놓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인간은 본성상 결코 자연적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과 나라와 이웃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는 잘 살지만 국민이 행복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행복과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하는데,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내 옆에 이웃을 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자녀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늘 행복의 조건을 다른 곳에서 찾으니 죽을 때까지 우리는 결코 만족스럽게 살지 못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고 군사적으로 강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참으로 나라가 못 살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나라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불과 70년 전만 하더라도 나라를 잃은 백성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야 했고, 또 해방 전에 나라를 다니셨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에 칼을 찬 일본 군사들이 선생들이 들어와서 일본 일장기를 그리게 했고 일본말을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약 내년부터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라면 지금 나라가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감사할 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시절에 있을 때에 민족의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함석헌이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평양의 오산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조만식 선생님과 이승훈, 안창훈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독립운동을 벌였던 분이죠. 이분이 뜻으로 본 한국의 역사라는 책을 쓰셨는데, 사실 이 책의 제목은 성서적인 입장에서 본 조선의 역사라고 그렇게 알려집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를 당하고 비참하게 괴로운 일이지만 그 고난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신앙적으로 깨달았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민족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비록 우리는 견디기 힘들지만 십자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함석헌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의 시절에 우리 기독교가 한 훌륭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님들의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함석헌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라를 찾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자 오히려 이상하게 복음의 힘을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렸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간사하게도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절에 절대적인 힘을 발휘했던 이 복음의 소망이 나라가 발전하게 되자,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갖게 되자 더 이상 복음에는 그리 관심을 갖게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행복하게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그야말로 가난해진 그러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아가 그저 돈만 달라라고 기도하니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이제 민족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했던 그 신앙 안에서 이제 개인적인 신앙으로 변해버렸던 그러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개인적인 신앙으로 변화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라에 대한 감사와 애국에 대한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줄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겼을 때 우리는 그때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당연한 것처럼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다 보니 그 감사가 잃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책이에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조국이 나에게 있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감사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라가 있고 주권이 있고 땅이 있다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계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난민이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올해 발표하면 전 세계의 나라를 잃은 난민의 숫자가요 계속해서 증가해서 올해 1억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그렇게 발표하였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요 2050년까지 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50년에는 무려 난민이 10억만 명이 될 것이다라고 그러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정치적인 문제로, 그리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나라를 잃거나 쫓겨나거나 자신이 의지적으로 나라를 버리고 나온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들의 삶을 보시면 그야말로 다른 나라에 가서 구걸하고 눈치 보고 구호 품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신의 혼자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바로 나라를 잃은 난민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눠준 책자를 보시면 이민 가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수필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해외에 가서 살다 보면 삼성과 LG의 그런 간판만 보더라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것이 반가운 줄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외국에 나가 살다 보니 조국에 대한 그 마음이 더 커지고 더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조국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민족이라는, 나라라는 이 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인 줄 알고 날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민족이 있음에 날마다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